저와 함께 더불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통해서 울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소생하며 주님이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드시며 특별히 우리 한 목사님 붙드시며 지키시사 강건하게 회복시키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감옥에서 예수님이 향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어서 보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천지를 개벽시키시고 그 백성을 건져내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적이나 기적들을 보면 메시아인데 도무지 그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노마를 무너뜨리고 헤롯을 어떻게 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답해 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니네가 보고 들은 것을 좀 전해줘라. 이러면서 소경이 본다고 그래라. 못 걷는 자가 걷는다고 그래라. 나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다고 그래라.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는다고 그래라.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전해라. 이게 지금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뒤에. 그 주님의 증거에 대한 증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앞에 있는 야이로의, 야이로가 아니라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덧붙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바꿔 말하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가 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기다렸던 그가 나다. 너희가 기다렸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곧 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미 너희 가운데 찾아왔고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가끔씩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꼭 가야 되는가? 세상에 하고 많은 길이 있는데 꼭 이 길만 가야 되고, 세상에 하고 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꼭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많이 살펴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본문을 살펴보지만, 이 본문,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되돌아보고 합니다. 왜? 과부를 보시고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울으라고 하고 같이 옆에서 호곡을 해줘야지 울지 말라 하실 분이죠. 예수님 외에는 그럴 분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죽어서 장례 행렬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죽어서 장례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청년은 이미 어때요? 향품에 넣어서 매장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그 죽어있는 청년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하실 분도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그리고 남은 평생 역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늘 다짐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본문 분위기에 한번 깊이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이게 대관절 무슨 말씀인지, 우지 말라는 말이 대관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문 분위기 속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하는데요.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겨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하는데 추워서 떨 일은 없어요. 장례식 하는데 추워서 떨 일은 없는데 이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오히려 땀 흘리는 것을 걱정해야 돼요. 장례식이 있다고 그래서 기후가 갑자기 서늘해지고 특별한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더운 날에 땀을 타고 흐르는 한 여인의 눈물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뒤에 상여가 따라오고 상여 뒤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슬피 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모든 보는 이로 하여금 처량하기만 느껴지게 됩니다. 전문적으로 장례식에는 오는 호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호곡하는 사람들의 호곡 소리가 어머니의 슬픔을 더욱더 깊어가게만 합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어머니가 오열을 하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만 합니다. 차마 눈독으로는 지켜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 이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이 슬픈 상황을 더 강화하듯이 죽은 청년이 독자라고 그럽니다. 다른 아들이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아들은 독자이고 그 다음에 슬피 우는 어머니는 과부라고 합니다. 과부, 독자, 과부. 이보다 더 슬픈 장례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의로 곱게 시체를 싸서 그 수의 안에 잔뜩 향료들을 참 발라 넣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향료 덕분에 썩은 냄새는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서글프고 침울한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 밖 조금 떨어진 언덕 비탈길에 동굴을 향해서 또박또박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여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슬피 우는 여인의 남편이 묻힌 곳입니다. 그때도 서글펐지만 지금 다시 그 길을 가는 상여꾼들의 마음이나 이 여인의 마음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를 전에 장례식했던 남편의 옆자리에 두어야 되는 이 여인의 찢어지는 단 마음을 어떻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장례식이 마치고 나면 이 여자는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과부가 되어서 홀로 남는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단어 외에는 어떻게 별리 선택할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는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지면 부양할 가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보호받아야 될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가게를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야 될 소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슬피 우는 이 여인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 것인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살았는데 그 믿음의 뿌리마저도 흔들릴 만큼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이 여인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죽어가는 하인을 살려내셨던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슬퍼하는 것만큼이나 슬픈 가슴이 주님에게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세상에 누가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우는 것 말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같이 울어줘야 될 여인입니다. 같이 울어주고 그 곁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저 말없이 여인이 스스로 추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감히 누가 이 여인을 두고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나 대단한 무례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느 중에 한 사람이어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을 때도 실컷 같이 울어줬었고 이제 독자 아들마저 죽어버린 그 상황에서 몇 날을 같이 울어줬는지는 모르지만 같이 울었던 가족 중에 하나가 야야 그만 울자 간 사람은 보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나 하는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한 남자가 나타나서 울지 말라. 이건 무례한 거죠. 이 나인성하고 나사렛하고 거리가 한 8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직업이 목수인 거 아시죠?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뭐 목수가 그 동네에서만 살았을 건 아니고 뭐 나사렛도 와가지고 나사렛에서 여기 어디죠? 나인성도 와서 뭐 대문도 고쳐주고 지붕도 고쳐주고 혹은 이런 것 저런 거 고치면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여꾼들 중에도 있고 어쩌면 이 과부를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울지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울지 말라 한 것은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울고 있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이 울지 말라 했다면 이건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과부가 울고 있는 원인을 아는 그분이,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울지 말라 했다면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무례한 게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는 이유는 남편 죽은 다음에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는 울음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자 아니면 아니 됩니다. 죽음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분만이 무례하지 않게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울지 말라 하셨다면 이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붙들고요,
울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울지 마세요. 저러니까 울지 마세요. 이렇게 울지 말라고 설명하죠. 우리는 자주 설명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죠. 왜? 우리는 이분만큼, 주님만큼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청년을 향해서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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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상역군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나서 말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그 두근거리는 가슴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상역군들과 나인성에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버나움으로부터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도 한번 쳐다보고 그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도 한번 바라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상여를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상역군들도 쳐다보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대관절 이분이 누구냐요? 감히 울지 말라 막아 쓰더니 일어나라 명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니 대관절 어찌하자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봤다가 저 사람도 봤다가 주님도 봤다가 청년도 봤다가 어머니도 봤다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그거입니다.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일어났구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것,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대하고 고대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는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할 때가 있다고 메시아가 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수백 년 동안 학수고대하며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을 버텨내는 힘이었고 저력이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우리에게 이제 회복의 날이 있구나. 회복의 날이 드디어 우리 안에 열렸구나. 놀라운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이들 가운데 찾아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여인의 눈물을 씻겨내시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젖어 있던 한 여인의 가슴에 기쁨과 희열을 안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 따라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대관절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그분이 누구이기에 감히 무례하게 울지 말라 그리하시고 감히 참남하게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이셨어요. 비록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던 30대 청년이었지만 그는 그냥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좋은 선생님이거나 그저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귀중한 분을 넘어서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극한 고통과 비극을 넘어서서 그 어떤 고통과 비극을 가지고 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웃음 속에 웃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시고 무덤 속에 묻혀서 이미 썩어 있는 자도 살려내실 분이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며 100년 전, 200년 전에 그렇게 살다가 묻혔던 그들의 뼈조각 하나까지라도 다 찾아내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에스겔 골짜기의 군대들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분, 그분이 곧 여기 나사렛 예수.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시기에 울지 말라는 무례한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일어나라는 참남한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 울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울지 않아도 될 이유를 그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이적이 아니라 앞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과 함께 더불어 병행되어진 짝을 이루는 이적입니다. 짝을 이루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하고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백부장에게도 소중한 종이고 이 여인에게도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죽을 지경에 처해 있고 이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무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이적은 함께 더불어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되는 특징 이외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과 야이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은요, 앞에 있는 백부장은요 믿음이 출중하다는 겁니다. 믿음만 출중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달랐어요. 그의 삶 자체가. 그분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백부장이었지만 자신의 하인을 자신의 생명처럼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 한마디면 능히 목숨을 칠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진 분이었고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입니다. 이제 30대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백부장이 볼 때는 한낱 촌나부랭입니다. 그런데 그 촌나부랭인 나사렛 예수 그에게서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믿었고 감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백부장은요 명령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천부장의 명령을 받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게 백부장입니다. 더더군다나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나오는 황제의 명령 앞에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아야 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황제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황제의 명령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게 백부장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황제의 명령을 넘어서는 감히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사렛저 예수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으면 돼. 지금 백부장의 자리에 내려가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무례하지 않은 사람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자신이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결례예요.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을 또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것을 내가 요구할 만큼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고 선행을 행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에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믿음도 없어요.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었던 친구들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도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께 그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문둥병자가 됐던 소공이 됐던 중풍병자가 됐던 아직 소망의 빛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주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죽음은 생명을 삼켜버린 상황, 죽음이 이미 생명을 삼켜버린 상황 가운데서는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백부장의 하인이 살아나는 것을 거의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마저도 이미 죽어버린 이 아이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감히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주님의 대답은 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꿈꾸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분이 나다. 그저 단순히 노마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 헤롯 대왕을 어떻게 처리하고 너희들이 꿈꾸는 정치적인 해방을 넘어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고 죽음의 문턱을 정복하고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는 그 영광을 안겨줄 자가 나다. 더 이상 너희가 누구를 기다리는 것 필요 없다. 내가 크다. 이 주님, 이것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주님의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만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더러 그것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용하니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을 응시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에서 잠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 봤으면 합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나 사고나 비극적인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혹시 내가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저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화내면 안 되지, 슬퍼하면 안 되지, 억누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분노가 느껴지면 분노를 한번 느껴보세요. 슬픔이 느껴지면 이 여인이 우는 것처럼
한번 슬프게 울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곱게 씹어서 삼키면서 그 슬픔의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좌절의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시고 주님의 그 아픔의 자리에 가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실 수도 있고 울지 말라 하실 수도 있고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말씀하시던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을 하시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중요한 사실은 생명의 주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슬픔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내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당신의 궁휼하심을 타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이 여인에게 새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을 타고 하나님의 그 궁휼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랑하는 하인이 살아나는 기쁨을 그 사랑하는 하인이 웃는 기쁨을 백부장이 맛보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 같은 믿음은 없을지 모르도 백부장 같은 선행을 내가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 내 그 믿음이 백부장을 쫓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 자녀를 안아보는 기쁨이 체온이 다시 돌아와서 숨결이 고루어지고 고동치는 그 심장으로 어머니를 향해서 눈빛을 맞추면서 말하는 자식을 안아봤던 이 여인에게 열려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암울하게 참 그지없습니다. 중동 지역을 바라봐도 그렇고 이 북미 지역을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될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요즘 같은 세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잘해서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서 백부장 같은 선한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면 어쩌면 영원히 소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없을지라도 그런 사랑은 아직 우리에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아직도 불타오르듯 하나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다면 이 여인을 향하여 가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죽은 아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하실 수 있고 그 말씀 앞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 능력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끝은 아닙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지난날 탓하지 마시고 아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찾아오셔서 내게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이 여인이 아들을 받아 누리듯이 그 복음을 그렇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몇 가지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신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어머니 아버지 얘기는 없는데 그 오누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 아버지의 딸, 그 다음에 어머니의 아들, 그 다음에 형제들입니다. 전부 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식. 뭐죠?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모두가 다 가족관계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 앞에는 가족관계가 얽혀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부활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예표들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모두가 다 형이고 오빠고 언니고 동생이고 엄마고 아빠와 같은 관계 속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사랑하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언니처럼 형처럼 오빠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다시 만나게 할 그 위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때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인 것은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분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 여인이 자식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맛봐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버린 독자를 다시 생명으로 받고 그 독자를 가슴에 안고 기뻐하는 이 여인처럼 기뻐하는 기쁨이 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환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시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모이며 함께 더불어 모이는 촌의 간증의 자리마다 우리 교회의 자리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